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번에 새로 조 이렇게 개편이 됐는데요. 우리 조장님들 부조장님 나오셔가지고 함께 이 시간 특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옆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고백 한번 하실까요? 네, 네, 이제 계약도 다 하고 이렇게 많은 지혜들이 함께 또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전에 우리 축구 이렇게 같이 막 찼던 우리 축구 신동들까지 와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많이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 양림동에 사진관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관 앞에 뭐라고 적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 네, 네. 너무 빨리 맞추신데요. 사진관에 그 사진 찍으러 갔는데 앞에가 그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다. 네. 여러분, 근데 진짜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네,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거 훨씬 더 중요한 거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때로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막 성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이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사실 그 예배당을 중요하게 생각한가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또 정말 저희 교회는 사실 뭐 별로 이렇게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또 예전에 아마 또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또 큰 교회 다녀본 지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얼마나 이 건축들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 또 성전 건축원금 드리고 성전이라고 이렇게 붙이죠. 성전. 네. 그런데 성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예배당에다가 성전이라고 사실 붙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분명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수민자매님 대표기도 하면서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6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너무 종교적으로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갑각류 아세요? 갑각류? 갑각류 좋아하세요? 꽃게라든지 네, 이런 개들, 이런 꽃게라든지 특징이 뭐예요?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는데 껍질이 엄청 강하잖아요. 안에가 속이 이제 부드럽죠. 이제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이제 이 갑각류처럼 돼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위선적이고, 그러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교회는 갈수록 화려해지고 높아지는데 그 안에 성도들의 삶은 형편이 없고 이런 신앙을 이제 갑각류 신앙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에레미야가 그 시대 당시에 기원전 600년경에도 갑각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위선적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수십만 마리의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그러면서 뒤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오히려 세상마다 못하고. 그래서 오늘 아주 유명한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성전 설교. 이것은 그들을 단순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정말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갑각류의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청년제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려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1,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항상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 생명을 살리시냐면요,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게 돼요. 말씀이. 그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에게, 그 수많은 제사장과 또 예배드린 사람이 있었지만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죠. 2절에서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임하게 하십니다. 네, 여호와의 집 문에, 여호와의 집이 어딜까요? 네, 구약에서 여호와 집은 성전이죠. 성전. 여호와의 집.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것이죠. 네,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그곳에 예배드려 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려 왔어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만 듣고 흘려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잠들은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하고 또 그 가운데 이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그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는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어떤 말씀? 네. 지금 너희들이 이대로 행하면 너희들 망한다. 이 성전이 망한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엄중한 지금 회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굉장히 싫어하죠. 오늘날 화려하고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선포하면 어떨까요? 다 싫어하겠죠. 네.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선포될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목숨 걸고 선포해야 되는 이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고 구원받고 그렇게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렇게 위로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또 악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그냥 눈 감아 버리고 그냥 막 개인의 그런 행복과 성장만을 그냥 추구하잖아요. 또 이런 지금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실 거예요.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들의 행동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자꾸 이것을 또 넘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죄 가운데 살면서 나는 연약하니까 그냥 죄 지을래. 여러분 계속 그런 생각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게 지옥으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반복되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싶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길과 행위가 또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길과 행위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책상에 앉아서 일단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로만 생각하고 책상에 안 앉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그 길과 그 행위가 또 바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해외에서 선교사 또 생활도 해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 공통점들이 있어요. 공통점. 저도 이제 NGO라든지 이런 데로도 같이 해외도 나가봤는데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공통점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바르게 살긴 하는데 뭐냐면은 자기 의가 엄청 강해요. 자기 의가 강해요. 자기 의가 강한 채 아무리 그렇게 바른 길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자기 높임.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는 걸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길은 결코 바른 길과 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바른 길 또 행위를 하는 가운데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길 또 바른 행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길과 행위를 이제 바르게 하는데
특별히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그 3절 말씀이 5절부터 그 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아멘. 여러분,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나만 길과 행위를 내가 바르게 하면 돼, 그것만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주변에는 이웃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나 바르게 살래 하면 그것은 온전한 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도 또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정의를 하는 것. 요즘 얼마나 우리 사회에 지금 이슈가 뭐예요? 정의잖아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정의가. 학교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또 모든 곳에서 엄청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부 어디 파트나 정말 너무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미슈파트 들어보셨어요?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는 법원에 가면은요, 법원에 가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판사들 뒤에 이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공평하게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원 안 가봤죠? 저는 이제 한번 증인으로 설령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좀 변호하는 입장에서 검사 1명, 변호사 5명, 그 다음에 판사도 있고 그곳에서 이렇게 갔는데 저는 처음 갔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것인가 이제 뒤에 딱 있는 거예요. 진짜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것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우리 교육대 다니는 지체들도 많이 있고 선생님 하는 분도 있고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공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학생들은 그 가운데 순종하고 또 학생들도 이렇게 잘 자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한쪽이 막 치우치니까 선생님들이 엄청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나 학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너무 중요하죠. 근데 6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행하고 또 그런 불의가 가득 찬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이 미슈파트는 여러분이 구약의 말씀 쭉 한번 정의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앞뒤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전부 거의 100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저울처럼 공평한 것뿐만 아니라 뭘까요? 이 미슈파트는 항상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죠. 옛날엔 그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휘두르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뭐 유전무죄 막 다 그러죠. 근데 특별히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너무 막 억울한 일 너무 많이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아무런 정말 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돌아보고 저들의 생명을 살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 진짜 많잖아요. 저들의 생명을 살리라는 것이죠. 우리 의료안제도 많잖아요. 내가 그냥 방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나가서 우리 안수인 씨처럼 더 그 생명을 더욱더 살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많은 것들을 희생해가면서 나가는 것이죠. 정말 의료부만 그러겠어요. 각 모든 파트마다 다 그런 것이죠. 네. 이 종일을 행하는 거. 십계명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더 시간을 내 가지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때까지 가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이방인과 과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웃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냥 나만 올바르면 돼 하면서 아무 무관심하면요, 그것도 다 죄예요. 우리가 함께 애통하고, 우리가 이 뉴스라든지 인터넷에 나오면은 한 번이라도 그걸 보고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이 사회가 바르게 되고 또 정의가 행해질 수 있도록, 또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도와줄 수 있으면은 또 돕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또 이웃을 돌아본 삶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정말 지금 힘든 가운데 정말 있잖아요. 그리고 6절 후반부에 보면은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며, 다른 신들 뒤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이웃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그 이익을 추구하고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자리에 막 가서 빌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강화하고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빼앗는 데로 가게 돼요. 이 고대 사회부터 쭉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세요. 이 이방 신대의 특징은 압제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착취해 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들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이익을 강화하고자 어떻게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면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은 너희가 이곳에 살고 또 영원 무궁토록 살리란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근데 결국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다른 신을 따르고 그 길로 갔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일곱에서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끄러운 그런 일들, 행위들이 있다면은 자비와 국률하시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과 행위를 정말 바르게 합시다. 자신의 삶 가운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돌아보고 또 생명을 보호하고 또 나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그 쭉 7절부터 15절까지 또 8절부터 이 말씀은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이제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지금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 가운데 이웃을 납치하고 또 계속적으로 다른 신을 따르는 가운데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먼저 망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되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듣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분열교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까요? 네.